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라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81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아삽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의 시들이 주로 바빌론 포로나 아수르 침략에 의해서 고난받았던 시절의 그 내용들, 다시 말해서 아삽의 자손들 후손의 시라고 한다면 오늘 81편은 이 아삽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이 시가 낭송이 된 아주 감사 예배시, 예배 시간에 낭송되었던 예배시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작에 나오는 표제에 보게 되면 기띠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띠시라고 하는 뜻은 술틀을 밟을 때 부르는 아주 기쁨의 곡조다. 그래서 기쁨의 곡조, 기쁨의 그런 노래로 불러진 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 오늘 보겠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촉구하는 내용들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제 내일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기쁘게 따라합시다. 기쁘게 또 즐거이 기쁘게 노래하고 또 즐거이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또 앞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떨며 따라합시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예배자의 자세인데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 어떻게 떨며 즐거워하느냐? 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기자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옷깃을 여미고 겸손한 자세로 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 두 가지는 늘 기쁨과 또 이 두려워 떠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광주리를 높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방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 꿈을 통해서 해몽을 하고 정말 총리가 되어서 정말 꿈대로 풍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에 흉년을 잘 준비하고 또 7년 흉년의 때에 이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또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서 다 먹게 되고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특별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우받던 그런 자리에서 너희들은 뭐냐? 그래서 이 대우를 받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는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고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고, 자,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을 하면서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바로 출애굽이죠. 예. 애굽 땅의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해방되는, 벗어나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출애굽의 그 물결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 우리가 광복절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것처럼 그런 큰 기쁨과 감격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때 그 모습이, 그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애굽 땅에서의 모든 속박과 이 무거운 짐을 벗고 나올 때 그 기쁨. 또 여러분 물론 나오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홍해잖아요. 홍해. 홍해 앞에서 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애굽 군대가 뒤에서는 추격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애굽 따라오던 모든 군대들이 다 물에 숨을 내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찬양이, 모세의 찬양, 또 미리암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높고 탄 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예, 모세가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많은 여인들이 다 따라서 함께 찬양했다. 여러분 그때 광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찬양함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것만이 아니지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다 먹을 것이 나타나면 눈이 막 커지잖아요. 예.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또 무리바에서 목말라서 다 원망하고 있을 때 샘물이, 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막 콸콸콸 나옵니다. 야, 물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뭄으로서 가을 가뭄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 이
어떤 지역은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에 비가 막 쏟아지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실감 있게 나타나고 느껴지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죄가 커 보이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제대로 봤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죄가 커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내 죄가 안 보이고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자꾸 티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죄가 커 보이게 되고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내가 이 큰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지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두벅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큰 나쁜 죄를 진 사람도 아닌데 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그분 앞에 서니까 그분의 빛 앞에 서니까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고 너무나 작은 존재고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인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가 보여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에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예배 드렸잖아요. 항상 예배 드리고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고 모든 시대에 다 예배를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다 받으셨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고 예배를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말라기에 보게 되면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한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볼까요? 이사야 성경 29장 이사야 성경 29장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를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은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뭐가 없느냐?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떠났다. 교회 나오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이 예배 드리죠. 새벽 기도 드리죠. 수요일날 드리죠. 우리가 또 셀별로도 예배 드리죠.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죠. 예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예배 드리고 찬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립니다. 심장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빠진 예배는 앙코 빠진 찐빵이라 그러잖아요. 예, 앙코가 빠진 찐빵은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우리의 예배에 마음이 빠져지고 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사랑이 없는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예, 후안 카를로즈라는 그 목회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천국에 쌓이는 기도가 많다. 천국이 아니라, 예, 천국 창고에, 천국에 올라오기 전에 창고에 쌓이는 기도와 찬양이 많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창고에만 쌓여지는 폐기 처분되는 찬양과 기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를 공경하고 또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도다.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또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우리의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담아서 내 영혼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